베드로후서 3장을 읽고 연옥이란 무엇일까 됐을까는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해야만 될까를 누리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연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래야 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살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과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을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네 안에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의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정말 마지막 그날을 불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이 모든 우주가 불에 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의 심판을 했을 때 기억하라. 하나님은 다 태워버릴 것이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는 하나님과 영원의 심판의 부활이 되는 둘째 사망이 일어난 자니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있을 똑바로 차려라. 자,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 보지 말아라. 얼마나 유혹할 자들이 나타날지 모를 것이다.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 것인지 모른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 바울이 써놓은 편지들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서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지 말길 바란다. 여러분에게 종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연옥을 볼 것입니다. 당신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제 정의가 됐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까? 적인 생명, 생의 문제 해결된 겁니다.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건 이미 죽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산 자는 몸도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연옥이라는 곳. 12세기 후반부터 이 용어가 사용됐을 그 전에는 연옥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보다 그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왜 여기서 연옥을 다뤄댈까? 나 연옥은 가톨릭의 교리, 복음을 전하다,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꿈하거든. 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또한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직신학 책을 읽거나 조직신학에서 연옥에 대해서 있게 여기서 다른 이유는 신학자나 목회자 그리고 교단의 영웅들이 틀린 것을 주장할 때 그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틀린 것을 주장할 때 우리는 틀렸는지도 모르고 살며시 받아들인다. 연옥이란 이 주제도 뒤에 사람 나오겠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스물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 교황과 황제가 대립이 되는 상황에서 교황이 우세하려면 어떻게 교적으로 기독교란 종교로 모셔야 됩니다. 12세기부터 대두되고 14세기, 15세기 얘기를 하게. 연옥이라는 것을 연제부까지 이제 살게 되는 한. 그래서 어떤 것은 스멀스멀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튀어나옵니다. 이 연옥의 교리가 1245년에 서방교회, 동방과 서방으로 로마에서 논화가 나눠지면서 도망교회, 서방교회 나눴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루고 있는 서방교회에 있는 캐톨릭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정교회보다는요. 그래서 리옹의 공회에서 처음으로 이 연옥에 대해서 교리를 인정하게 되고 완전히 인정이 되는 마지막에 트리엔트 공회에서 이렇게 트렌치 공이라고 완전히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연옥이란 뜻이 뭐냐? 디노입니다. 디노, 정화와 불이 합성을 하고 그럽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정화하는 과정, 뭐 장소적 개념이라 했다가 과정이라 했다가 왜 이걸 장소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어떤 과정인데 과정만 있으면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 또한 뭐 할까? 이런 의문점을 던져서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가요?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덜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 대신 기도하고 미사하게 좀 연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천국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해준다는 그런 거.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교사했을 때란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 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은 죽음 이후의 연옥의 고통들에 의하여 정화되며 이러한 고통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대도 대신 빌어주는 겁니다. 미사와 기도와 자성과 다른 경건한 선행의 희생에 의하여 은혜를 잊게 된다. 갖고 있는 밀라드 에릭슨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발췌했습니다. 좀 괜찮잖아요? 내가 대신 다른 사람이 이 천국을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좀 해주면 괜찮을까? 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 법률학자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너무 율법주의에서 다른 또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답니다. 충성스러운 아내는 죽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그 길에 기도한다. 만일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허위로서 남편을 배신하고 버리는 사람. 연옥이란 것보다 죽은 날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써놨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마이크를 보셨죠? 신학을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마니교라는 것이, 이 마니교는 이 창샤가 마니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이 잡종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섞어놨어요. 거로아스트교, 유대교, 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뭐 온 종교를 다 선택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다음에 진짜로 온 사람이다라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신천지만이나 안산홍 증인 같은 뭐 이런 사람들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제 막 선지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교회, 이 마니 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스틴.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죽은 어머니를 위한 기도 고백록에
자기가 쓴 고백록 이렇게 이거는 저기 위키백과에서 제가 네이버에서 참조했습니다. 내 마음의 하느님, 내 어머니 죄를 위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처의 구속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소리와 붓으로 봉사하는 나의 형제들로 하여금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종 모니카를 기념하도록 하소서. 뭐 이렇게.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물론 이들을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 잘못된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 영웅들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옛사람일 때 갖고 있는 이것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멈추지 않고 그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을지 모르는 것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한 스스로 따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파급학과를 미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원죄와 본죄,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단들이 있죠. 아담의 범죄 유전이다. 그 다음에 본죄, 본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범죄하면서 본죄에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 의식하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는 큰 죄이다. 작은 죄는 세상에 집중함으로 윤리적 실천, 돈, 영혼이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작은 죄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한 원죄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결되고, 또한 이 본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베이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됨을 완전히 끝내버린 것을 부족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거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을 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 다 그냥 걸쳐 있는 사람들, 대단한 분입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토마스 학파를 창시하고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정화는 형벌적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생애에서 우리는 보속의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보속이라는 대신 죄를 속해주는 것이죠.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정화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지상에서 행위를 통하여 완전한 순결을 성취하지 못한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내세에서 많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연옥이나 정화의 장소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해줘야지만이 거기서 정화가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유대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대신 빌어주는 것은 더 좋은 모양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밀라드 에릭슨이 조익신학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거북스러운 것도 있을 또 그런가?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준다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살며시 유혹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혹하러. 영웅들. 우리는 영웅이면 다 믿습니다. 그냥. 영웅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영웅을 만들어서 영웅을 따라가는 것이, 영웅을 흉내내는 것이, 영웅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봅니다. 마카비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과 그 다음에 구약이 말라기가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그 중간지대에서 한 150년, 60년대에 이 마카비 가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통치자가 되면서 이끄는 집안들인데,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정경이 아니라 외경에 있는 건데, 12장 마카비후서, 마카베옥이 하곤이라고 가톨릭에서 합니다. 12장 39절에서 45절. 죽은 전사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에서 이제 발췌를 하고 이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 이 땅에서. 그러면은 천국에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성령을 거스려 버렸는데 예수를 거스르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떡하냐. 자, 이제부터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은 찝찝하게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 바라. 성경을 오해하거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죠? 누가? 하나님의 진령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아직 성령이 약속한 영이 오지 않아서 각 사람마다 그 영이 없었습니다. 영의 부어주.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의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예수를 시인하는데 성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볼 때 또 데살로니가 볼 때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성령을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 로마서에서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거슬리지 말아요? 성령이 나를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은 성령님과 사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떤 것을, 형벌에 대해서, 진짜 예수의 죽으심의 그 죄에 대한 것에, 죄에 대한 죽음에서 그 어떤 죄들이 있는 것인지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벌을 해결할 것인가 말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슬려서 입 밖으로 내지 마시바라. 성령이 여러분의 가르칠 때 누구 안에 있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거슬려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 성령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슬려서 말했다가 이제 나는 죽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을 무시하면 된다고요? 아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같이 읽어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연옥이라는 거. 자, 봐라. 죽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침례를 받. 이 말은 좀 정확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전해줬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전해주지 못하고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논쟁이 나오는. 이 생각을 해봐서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부활이. 왜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해서 바울이 기록하면서 왜 이 말을 넣었을까?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인데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공동체가 이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라고 함께 표현해 주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대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늘에서 어떤 죄가 용서를 받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들은 뭐요? 세례를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이들은 이미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기조에 깔려있는가. 여러분이 깔려놓은 것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기도 깔려놓은 것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모든 본질의 모든 기준은, 모든 원인은, 모든 이유는, 모든 근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엄한 소리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때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이것을 환히여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서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이 연옥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겨우 그냥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신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대신 내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미사를 대신 예배를 해주고 이러면 왜? 야, 죽은 자리에서 침례를 받아주는데 이 정도 해준다고 뭐 괜찮지 않겠니라는 것이.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딱 읽어보면은 뭔가 이거를 왜 설명하려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의 교리를 만들 때는 내 마음에 맞는, 내가 펼치고자 하는 것을 구절을 거기만 딱 뺍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지식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귀게 해주셨고, 자, 예수님의 사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만이 존재하고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난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다, 어떻게 분열될 수 있냐 말이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에 의해서 지혜 있는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를 다 잠자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다.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벌벌 떨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것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세상에는 이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라만 이 영을 받은 자이다. 자, 내가 여러분에 있을 때 갓난아기 젖먹이처럼 여러분을 먹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오늘 예수 믿고 죽으면서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네. 예수님을 따라서 앞에 것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고 들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할 때 했었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은 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 네, 살려내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교회관. 이 교회관이 다릅니다. 이 관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이 교회는 국가입니다. 기독교는 국교로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들이 지어놓은 성전 안. 그래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 유아의 죽음,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인, 시대적인 해석의 오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산 것입니다. 내게 정치적이나 개인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어떤 것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신학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그냥 여기다가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던져놓고 기록해놓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터지게 된 것.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렵죠.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초조할수록. 그래서 이 본죄를 지을 수 있는, 말하는 거예요. 본죄를 지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 3살엔, 4살엔, 5살엔. 막 불안합니다. 뭔가 내가 불안해요, 보기에.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줘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에? 용서받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누가? 내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덮기 위해서 표현하지 않게 뭔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했잖아요. 자, 놀다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딱 보기 오지기 전에
불 다 켜놓고 책 펴놓고 책상에서 공부한 척 다 한 번 적은 있었겠죠. 숨었어요. 혼난. 이런 것이 우리는 몸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대가로 죄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갚은 거예요. 벌써 많이 들었죠. 세상에는 종교들이만. 그런데 행하라, 믿음을 행하라. 야고보서는 행하라. 구약도 율법을 지키라 했잖아요. 행하라고. 그러니까 행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 얻어진다고 해서 않습니까? 기준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행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된을 입은 자,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자녀가 되려고 행하십니까? 본질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구원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와 하다가 점점 물음표가 되는가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예수님께 있지만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저 사람을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에 잠깐 이 불의 심판을 막 받을 수 있는 것도 같고, 뭔가 뜨거운 데를 좀 지나가야지만이 이 죄들을 좀 상쇄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그걸 좀 없애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은 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삶을,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삶을, 성령을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언어입니다. 기도서 우리 교회 주일날 두 분이서 했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교황, 법이, 성경 플러스가 있어야 돼. 예수는 부족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신 것이십니까? 아직도 불안한 겁니다. 뭔가 불안해. 자,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세뇌를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함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뇌 속에, 옛사람의 세뇌 속에 끈끈이 박혀 있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얻고서 나서도 옛사람의 기준으로, 옛사람의 생각으로, 옛사람의 행위로 부득부득 우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 아래서 두려움에서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행하려고 그러면 금방 삼킴을 당해버림. 예수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 무엇인가 부족, 이달 예수 우리 죄를 뚫고 주장이 되신 예수님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가야 돼. 뭘로?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 공력을 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낳는 게 있어야지. 겨우 내 몸만 쭉 나가지고 부활에 참여한다면 이것이 무엇이 될까? 나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이 나는 목숨을 버려서 너의 친구야. 너도 이제 내 친구가 되라. 목숨을 버려서 사랑이다. 이 관계이다. 이게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에 먼지만큼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진짜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기준과 근거와 이 원인은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들어가서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와,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거.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으로 보지 맙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수준. 거듭나면 하나님의 수준이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은 지옥입니다. 어떤 영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분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상 종교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 성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부자가 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걸로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 이제부터 예수 때문에 죽었으니,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산 것으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달래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 행위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와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끌고 들어오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조상에 대한 귀신, 이것이 성경에서 끄집어 들어오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귀신론이 돼버려요.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웅놀이 하면서 자기들이 영웅이다, 내가 영웅이다, 나를 봐라, 막 신처럼 막 자기가 신사동, 우리 교단에서 소속이었는 목사님이 엄청난 팬인가 잘 몰랐는데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일이 벌어져. 직통 계시, 뭔가 하는 것 하나님께 계시 받으니 북한이 전쟁하러 온다, 전쟁이 없어, 이 나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 우와, 좋아합니다. 뭔가 신통하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는 신통자가 아니에요. 또 스스로가 목사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신통자가 되고자 하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러면서 캐톨릭의 사제처럼 슬며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로 왔잖아. 종말론에 빠져, 종말주의에 빠져. 은사나 환상을 우상으로 심리학이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것 같아. 의사가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다 해주는 것 같아. 사회나 정치학 이런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용할 뿐입니다. 진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바울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의를 이제 멈췄다. 오물이다, 똥물이다. 하나님께서 오는 그 믿음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무엇이 아는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뭔가 행해왔던 것들을 끄집어 들이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았으면 예수만입니다. 예수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는 대로만 사는,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